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됐네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날씨도 더워지고. 오늘 저희가 그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의 회심을 다루고 고넬료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고넬료 회심의 후반부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네, 제가 가진 성경은 18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렇게 데려오는 그 장면을 봤고요.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 집에 도착한 이후에 고넬료 가 자기 친구나 친척들 또 지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왜 불렀냐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는 자기가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끝낸 다음이 오늘 34절부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흔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사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지금 현재 세대,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여기 지금 보니까 나이가 여러분은 어린 시절을 모던 시대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포스트 모던 사회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냥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의 복음 전도 방식은 크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나 선교 단체들이 제가 볼 때 복음 전도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도 방식이 똑같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권위가 인정되는 시대입니다. 네, 뭐 과학사 이야기하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의 교양 차원에서 뉴턴은 아시죠? 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뭐 중력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좀 재밌게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봐야 되고요. 뉴턴은 사과를 보고 사실은 중력을 발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미리 이제 여러 방면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뉴턴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면서 과학계에서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만든 운동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뭐 관성의 법칙,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동안 있던 모든 자연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법칙이었어요.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운동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법칙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과학자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뉴턴이 발견한 그 법칙은 이 우주에 질서가 있고 그 질서대로 우주는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거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절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도 창조주가 있고 이 창조주가 우주를 시작했고 그 우주는 마치 그 시계가 톱니바퀴에 맞춰서 쫙 돌아가듯이 이 태양계가 이 질서에 따라서 다 움직이고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었죠. 이때는 권위자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있고,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흔히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믿으면 천당에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였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신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이 선포되는 말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제가 포스트 모던 사회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던 사회의 반발로 생겨난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이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권위를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 권위주의에서부터 탈권위주의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잘 듣나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할 때 무서워하나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당신은 기독교 생활하시고 저는 다른 뭐 종교든 나는 신이 없다고 믿든 그냥 내가 하는 신앙 내가 하는 생활에 자꾸 당신의 믿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과학사에서도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언제 깨지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왔을 때 깨집니다. 그럼 여러분 상대성 원리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3개였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2개로 일반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 2개로 요약을 하거든요. 네, 제 전공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상대적인 게 된 거예요. 절대 진리가 아니라 너는 불교, 너는 기독교, 뭐 너는 뭐 천주교 뭐 이렇게 다 믿어도 요즘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울려서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가능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근데 모던 시대에는 불교 친구랑 기독교 친구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게 모던 시대에는, 왜냐하면 내가 이겨야 되거든요. 내가 믿는 게 진리여야 돼.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래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이렇게 상대적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해봐야 사람들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해야 할까? 복음을 강요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모던 사회나 포스트 모던 시대에나 성경이 일관성 있게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성입니다. 원래 이거는 시대와 상관없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모던 사회에만 요구된 게 아니라 1세기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부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뭐 중세도 아니고 뭐 르네상스 시대도 아니고 1세기에 이미 초대교회가 생길 때부터 2000년 전부터 기독교는 원래 권위로 누르는 종교가 아니라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그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또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맛집이나 이런 게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 맛집이야 이렇게 하면 다 갔잖아요. 그 후기나 댓글을 보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광고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댓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를 사람들이 이제 앱을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개발하기 시작했냐면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의 영수증, 실제로 거기에서 방문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사용 후기나 댓글만 이제 받아서 거기에 뭐 포인트를 준다거나 뭐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을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광고성이나 거짓말로 댓글을 다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걸 막 찾아봐요. 진짜로 사람들이 여기 가서 실제로 어떤 걸 경험했는지를 보고 그 댓글들을 잘 추려내는 것이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 물건을 써본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데 돈 받고 광고성으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의 글은 저희들이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는 내 친구가 써봤어. 근데 내 친구가 좋다고 얘기해. 그러면 좀 신뢰가 돼.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그 사용 후기가, 여러분이 그걸 실제로 사용해 본 후기가 달려야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여러분도 잘 모르는 걸 전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보면 알아요. 좋은 화장품을 쓰고 있다는 거를 얼굴을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요? 피부를 봤더니 너무 좋아. 화장품 바꿨어? 뭘로 바꿨어? 그거 써보니까 어때? 이렇게 해서 내가 써봤더니 좋아. 너도 한번 써볼래? 이렇게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고
맛집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1세기에 그럼 하나님 베드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아무리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제 드디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 듣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신이 있어. 그래, 그 신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신에 대한 경외함 이런 것들 갖고 살아야 돼. 그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야 정도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선을 행했다면 이제 드디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이걸 요약해서 기록했다면 이 내용이 1세기에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처음 로마인인 이방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회심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과 35절에 먼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고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알았다고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몰랐나요? 베드로가 그 전에? 네. 머리로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36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설계할 때 처음에 이 얘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주님이라는 건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란 뜻이죠. 그러면 로마인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신가요? 그렇죠. 그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시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방금 읽은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민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고 알았어. 근데 실제로 자기가 이걸 써보고 경험을 해서 이게 맞구나 라고 깨닫지는 못한 거죠. 왜요? 그 벽을 넘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하늘가족 교회가 이제 여러분 그동안 힘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기 와서 자유해지시고 어떤 형제는 보니까 죄도 좀 많이 지어보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전 교회에서 죄라고 한 걸 여기서 해본 거겠죠. 근데 자유를 누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다 사랑하시는구나, 다 용납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의 이렇게 한 2, 3년 전에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다들 막 지쳐 있고 막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기쁨이 없고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말씀과 기도의 말자와 기자만 나오면 다들 또 율법을 나에게
이렇게 얹으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구나, 또 상처받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어제 재호 형제가 저한테 나눠주면서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막 날이 막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자기에게 해줬다고. 너 지금 이렇게 많이 날카롭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예민하고 좀 긴장돼 있고 여러 가지 막 공격성 질문들을 막 교회에 대해서 막 퍼붓는 그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컴다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날카롭지 않죠. 예. 저 정도면 그때에 비하면 엄청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진짜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있나? 여러분도 좀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다니신 거 아닌가요? 어제 동훈 형제는 뭐 초대교회를 찾아다녔는데 몇 년 전에 갔던 교회가 나는 초대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계신 분이 잘 오셨다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근데 다녀보니까 아니었다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되길 원하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세기 성경의 초대교회와 같은 정신을 우리가 가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21세기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랑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이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는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그 DNA가 우리에게 발현될 때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과 문화에 맞게 그것을 다시 우리가 해석해내고 적용해내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랑 똑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좀 땅도 다 팔아서 저희 교회에다 다 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랑 똑같이 하는 게 문화적인 걸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초대교회처럼 되려면 여러분 교회는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에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초대교회 교인처럼 되나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그 초대교회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처럼 되려면 성도들이 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신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막 경찰이 여러분 잡으러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몰라서 우리가 지하에서 몰래 예배드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다 아시죠? 어디 터키 지역에 가면 지하 200m까지 땅을 파고 그 땅 속에서 예배드렸어요. 왜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놀라운 건요. 그 시대의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시대에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 진리가 엄청나게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국교화시켜서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전부 양지로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건가요? 반대죠, 반대. 이것이 진리라면 진짜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진짜 만민의 주인이시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셔야 진짜 아직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에게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아직도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의 답을 찾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는 거죠.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써보셔야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전한다고 뭐 사람들이 믿을까?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믿네? 그럼 뭘 전할 거냐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단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이 선을 넘어가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이 정말 유효한가? 유효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거에 대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요약해서 전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36절부터 이제 복음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대요. 말씀을 보내셨는데 이가 말씀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이 당신이 이제 신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신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 그러면 신이 눈에 안 보이는데 신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셨다는 건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내셨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이게 보내주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셨다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 끝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도 전쟁이 늘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전쟁,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 형제들 간의 전쟁, 아주 작은 다툼과 뭐 조금 막 말다툼 이런 걸로 여러분 이게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싶은 가정의 모습은 원래 오리지널 플랜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들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이제 인격적으로 사랑해주고 이렇게 서로 또 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같이 즐겁게 사는.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 보면 막 가족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막 저녁에 식탁에 거실에 앉아서 막 과일 깎아서 먹으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이상적인 어떤 가정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뭐 엄마 아빠 다 인격적으로 얘기하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존댓말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기독교는요 피스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는 종교지 컴포터블 편안함을 주는 종교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서 여기 오셨으면 잘못 오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냐고. 도망 다니면서 살았어요.
또 땅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지하에서 막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지하에 학교를 지어서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막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서 몇십 년을 막 그렇게 살았을까? 그건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겐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단지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렇게 살았다면 글쎄 그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려고 지하에서 그 20년, 30년을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평화가 있었어요. 20년, 30년 지하에서 사는 삶 자체가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살기 위해서 정말 그냥 뭐 고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그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지하 100m, 200m까지 그 환기 시설을 정말 잘 만들고 그 시설들을 정말 공간도 되게 넓은 공간도 있고 또 작은 공간도 있고 또 냉장고 같은 보관 창고도 있고 그런 것들 여러분 다 지혜롭게 만들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다만 신앙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평화를 깨트리는 게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자국의 이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득을 위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힘이 세다고 그렇게 막 침공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집에서도 언니는 언니의 권리를, 동생은 동생의 권리를, 남편은 남편의 권리를, 아내는 아내의 권리를 서로 그걸 찾으려고 싸우면 전쟁이 어떻게 끝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한대요. 근데 자기 욕심은 버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평화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죽어도 되는 겁니까? 성경은 이 평화를 깨트린 게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한 것이죠. 베드로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38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 절로 요약을 했어요.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도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도 그 성령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간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신 거구나.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 성령의 능력으로 뭘 하셨는가 하니까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38절의 문장의 구성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말과 맨 마지막 문장에 그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때 그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했지? 이걸 어떻게 깨달았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럼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선하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는 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표현은 선악의 기준이 원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예를 들어드렸는데 축구 경기를 할 때는 그 선악의 기준을 누가 정하죠? 네, 심판이 정하죠. 선수들이 정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하는데 선수들이 정해. 이거 옵사이드야, 이거 반칙이야.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축구장이? 전쟁터가 되죠. 거기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이 딱 들어가서 이제 검은색 옷을 딱 입고 호루라기를 불면 심판이 요즘 VAR까지 해서 비디오까지 판독해서 심판이 그 규칙을 선악의 기준이 돼서 판단을 내려줘야 경기가 사실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왜 하냐면 이거 선수들끼리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논리와 자기가 그동안 읽었던 책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왜 옳은지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한국 선수가 네가 왜 반칙인지 내가 설명해 볼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선수가 내가 왜 반칙이 아닌지 설명해 볼게 이렇게 하는 형국과 같아요. 그냥 거기 심판이 있으면 깔끔하게 해결될 일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가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목사님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까?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고 있는 건데. 네, 맞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심판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대로 살고 있는데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전쟁을 하길 원해요. 다투길 원합니다. 그걸 하는 방법으로 마귀가 막 나타나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인간의 욕심에 내버려 두면 인간들은 싸우게 돼 있어요. 마치 심판이 없는 경기장에 선수들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월드컵 결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싸우고 그게 경기가 잘 될까요? 심판 없이? 자기들의 욕심이 극도에 있을 텐데 우승을 하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양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다. 근데
진짜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딱 걸려보세요. 그럼 목숨 걸고 싸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이제 인터뷰하는 방송에서 사탄 숭배교 교주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 교주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진행자가 뭘 물어봤냐면, 그래서 그 당신은 그 사탄교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냐 그랬더니 이 사탄교 교주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그냥 얘기해 줄 뿐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자기네 종교를 굳이 믿으라고 하거나 자기네 사탄교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저 교주는 진짜 사탄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다. 성경에 있는 사탄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공포 영화나 판타지 영화는 그거 다 만들어낸 거예요. 막 뿔 달리고 막 검은 옷 입고 막 날개 박쥐 날개 달고 막 뭐 불 같은 거 쏘고, 그건요 여러분 다 판타지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재밌자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그런 마귀에 대해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 뭔지 아세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생각을 여러분 안에 집어넣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나가면 우리 다 분별력이 다 생겨요. 저거 무섭.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냥 그 별거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냥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같이 선한 사람들은 이제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그 소액 투자자, 소위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피해를 봐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요? 대기업의 회장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기업 운영을. 그러면 노동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되나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에게 고통을 받았던 것도 결국 부모님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막 욕하고 싶으면 하고 막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럼 자식은 상처를 받아도 되나요? 성경에는 부모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네. 여러분도 그러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심판에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심각한 건데, 여러분 보세요. 축구 경기를 하다가 심판이 이거 페널티킥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선수가 이건 페널티킥이 아닙니다 하고 막 심판한테 대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퇴장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노엽겠구나, 우리 아이를 내가 화나게 만드는 일이구나 라는 걸 부모가 알면서도
그걸 계속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게 혼나겠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축구 경기처럼 퇴장을 시켰으면 우리 지금 인생에서 다 퇴장됐어 벌써.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걸 고치고 뉘우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적어도 심판이 한 판정을 받아들이면 그 선수들 퇴장되지 않아요. 페널티킥은 주겠지만 그 반칙한 선수가 퇴장당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뛰어서 그 골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엄마 아빠가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애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요즘 한국 교회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 아시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 아빠의 권위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가다가 대학을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다 교회에서 나가요. 그래서 한국 지금 20대들이 미전도 종족인 거 아시죠? 네.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세대예요. 근데 부모들은 지금 교회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에서 엄마 아빠를 보니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구나. 엄마 아빠도 성경대로 안 사는데, 내가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교회를 왜 다녀? 교회 하나님 없지.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살 수가 없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왜 제가 진정성을 얘기했습니까? 진정성만 권위를 가진 시대예요. 이제는 언행이 일치가 안 되면요,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며. 근데 넌 왜 안 사랑해 이웃을?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아.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냐고요. 누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깨닫게 해주고 해방시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너무 심각한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서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심판으로 잘 모시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증거를. 예수님이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고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좋은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도 인간이지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좋은 가르침을 준 스승들은 인류 역사에 많았어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동양으로 오면 석가모니, 또 마호메트, 뭐 공자, 노자, 뭐 이런 분들도 인류에게 좋은 지혜와 또 뭐 가르침을 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9절에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도 증인인데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이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한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9절에도 이 모든 일에 내가 증인입니다. 41절에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게 유령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인류 역사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다시 이렇게 살다가 다시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도 그 다음에 신의 아들이니까 하늘로 그냥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이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도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나요? 못 봤죠. 고넬료도 그랬어요. 근데 고넬료는 왜 베드로가 전한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베드로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베드로의 증언을 믿은 겁니다. 교통사고를 여러분이 증인이 있죠? 교통사고를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나요? 못하나요? 거기 법정에 있는 사람은 사고를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은 블랙박스가 이제 대치를 하지만 예전에는 그걸 사고를 직접 본 사람이 얘기를 해서 그 사건을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거짓 증인도 많이 이렇게 내세워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막 증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의 증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증인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건 아주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객관적 증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42절에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언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이시다, 심판자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축구 경기 예를 들었는데 여기 지금 심판이라는 이미지를 쓰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재판관의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다툼을 할 때 재판관이 없으면 계속 싸우겠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실제 부부 관계에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는 걸 경험했는가? 그 메시지가 있는가?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도 주세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막 화가 막 이만큼 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절제할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우리의 욕심이 있죠. 억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뭐 경험시켜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렇게 들어오셔서 도와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4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5절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방언도 있고 찬양도 있으니까 뭐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이런 경험을 앞으로 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만 그걸 볼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도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걸 봤잖아요. 사람이 변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원래 안 믿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무슨 광신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상식적인 종교인가를 여러분이 실제 경험하셨고 아셨다면 그걸 잘 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가족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배우고 그걸 여러분이 언행일치가 되게 잘 살아내시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하늘가족 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정신이고 그 초대교회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어낼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전파됐습니다. 네.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이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네. 그게 부활을 통해서 내가 증인이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피스를 얘기했지. 성경 어디에 만사형통이나 컴포터블한 삶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면에 마음에 반드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근데 이 쉼은 마음의 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진정성을 요구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나는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마귀의 지배를,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받지는 않는가? 우리 주변에 아직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지만, 만민의 주인인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서야 그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것을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또 지혜와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